이 박자를 꼭 놓치는데요.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승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안 계신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로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 드려야 하나 하는 염려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아파 누워 계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질병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건 믿으시죠? 나는 어머니께서 우리 곁에 오래오래 살아계셔서 증손주 안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머니를 더 좋은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님 곁으로 편안히 가세요. 저희들도 어머니 기도대로 잘 살다가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이게 그분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어버이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보내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죠.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총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을 합니다. 30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해요. 일명 세월호 사건입니다. 구조를 위해 해경이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습니다. 배가 침몰한 이후 구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월호의 인양 작업은 그로부터 3년 후 2017년 4월 11일에 완료되었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등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규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아이가 먼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으며 여행을 떠난 그 아이가 죽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세월호 희생자 부모의 통곡 속에서 흘러나오는 한 맺힌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주워 보니까요, 이런 말들이에요. 좀 더 잘해줄 걸, 소중하다, 귀하다, 사랑한다, 많이 말해줄 걸. 저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죽음도 찾지 못한 유가족을 위로하러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갈 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하나 많은 말들을 생각하고 갔지만 막상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함께 눈시울만 붉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내 곁에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가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준 아이들이
소중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평생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준 그 아이들이 고맙지 않아요? 조금 속 썩이면 어떤가요? 함께 살아주는 그 아이들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거기 노랫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무엇이라고? 정말로? 네. 성경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신학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먼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해져요. 또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주는 것 자체가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도 내가 하는 일이 귀하고 또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출근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해요. 내가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섬길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이 고맙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섬길 교회 주셨으니 감사하고 사역터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의 오늘을 위한 기도에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거기에 노랫말 중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죽음 신학을 가지고 나면 생명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사랑,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 철학은 사실 죽음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다시 복음성가로 돌아오면 여러분 손경민 씨의 그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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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은혜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도 은혜였고 이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여사를 아시죠? 삼중의 그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고통.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그녀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만약 사흘간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태양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가진 알렉산더 대왕이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자기의 죽음을 처리하는 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죽거들랑 내 손을 간 밖으로 내주시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인생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의에는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입은 그 옷을 수의라고 그럽니다.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것 집착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북은 울려 이내 목숨 재촉인데 돌아보니 해는 서산에 비꼈구나. 아, 황천길엔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 쉬어갈고. 여러분 아시죠? 형장에서 읊은 사육신인 성삼문의 시예요. 죽음 앞에서 그토록 용감한 성삼문이었지만 죽은 후에 갈 곳을 모르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973년 우간다에 여러분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디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살단이 키파 셈판디라고 하는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들은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셈판디 목사님은 싱글싱글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세요. 저를 죽이세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기도할게요. 그런 다음에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암살단은 곧 죽을 목숨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병실이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머무는 방입니다. 그 다음에 제 방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오늘 그 권사님은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날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날을 기리며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죽음을 만난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와도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이 외곽 지역에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코넬 신학대학원은 러셀 코넬이라는 분이 세운 대학이에요. 코넬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시민전쟁이 일어났는데 시민전쟁 당시에 지휘관이었습니다. 코넬은 전쟁터에서 후퇴하다가 그만 지휘도, 그 칼 있죠, 큰 칼, 지휘도를 그냥 버리고 온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휘자이면서 이 지휘도를 잃어버리고 올 정도로 혼비백산했단 말인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코넬은 이 링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내 칼을 좀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때 링은 천막까지 칼을 가지고 그 죽을 수도 있는데 총탄이 쏟아지지만 그 총알을 향해서, 쏟아지는 곳을 향해서 가서 이 코넬 지휘관이 놓치고 온 그 지휘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천막까지 돌아와요. 그리고 코넬 그 당시 대령이죠. 대령에게 지휘도를 전달해주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년이 내뱉은 말이 있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친구이기에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소년이 죽어요. 그때 코넬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소년의 그 뱉은 말과 평안히 죽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먹습니다. 한편에서는 감동이고 한편에서는 충격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링이라고 하는 소년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어린아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어린이가 찾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나중에 코넬은 신학을 공부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신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템플 대학까지 세웠고요.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부활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부활의 소망은 없습니다.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고기를 실컷 먹고 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사 먹을 돈이 없는 이 사형수는 죽은 뒤에 내 자신의 이 시신을 실험용으로 병원에 내가 바칠 테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10만 원만 성금으로 좀 주라고. 그래서 고기 실컷 먹고 내가 죽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에게 10만 원어치 고기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 돈으로 10만 원어치 고기를 그는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먹기 시작했는데 3만 원어치밖에는 못 먹었대요. 왜? 배불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형수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은 기독교의 산 간증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가 모이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 때문에 주일이라는 날도 생겨났어요. 온 세계가 이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죠? 원래는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순서에 의해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교도를 제외하고 온 세계가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보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날이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보다도 한 주에 시작하는 주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에 자꾸 일요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길 바라요. 믿습니까? 주일, 방송에서도 주일.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교회의 깃발이에요. 기독교의 깃발,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자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러니까 아무도 따를 수가 없고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덤에서 끝나.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을 박차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신비한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여러분, 또 신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래서 1년 중에 성탄절과 부활절을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혼자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3차원에 갇혀 있는 인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지혜로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왜? 차원이 높은 곳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차원, 4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차원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믿음도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 하나 없어요. 내가 믿으려고 안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믿어져 버렸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어지도록 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 5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인생에 알 수 없는 5가지 질문이
거기 본문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으심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평화와 치료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속죄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치유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그러죠? 우리 안에 믿음이 솟구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폭군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살해 버리려고 수없이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조종 소리가 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문을 열고 부활을 했어요. 여러분, 저들의 말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줄 수 없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소망 없는 종교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진정한 종교는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종교는 소망이 넘치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학창시절 때 이 정체감의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믿는 자 맞는가? 그때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믿는다고 하는 증거를 대봐.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죽어야겠다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게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저의 친구의 죽음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고 늘 살을 부딪히고 때로는 대련하다가 그냥 친구가 저를 차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친구. 야, 친구야, 우리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네가 잘 때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잘 때면 너를 도와서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자. 그랬던 친구가 그러던 어느 날 보이지 않았어요. 학교가 달랐기 때문에 바로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도 그 친구는 도장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물어 제가 찾아갔는데 고른반병원 그 밑에 그 교회, 우리 성결교회 하나 있죠? 그쪽에서 살던 친구예요. 가서 보니까 이미 내 친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죽음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 뭐가 있냐. 새벽 별 보고 학교 가서 별 보고 집에 돌아오는 이 지긋지긋한 공부할 필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죽기로 작정을 하고 겉모습은 아무 변화가 없지만 내 안에서는 늘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나를 불안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지낼 때에 그게 강주 밥은 하숙집에서 사 먹고 그리고 공부는 도서관에서 하고 강주 계림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죽기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죽으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새벽에 교회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다녀오셔서 방마다 신방하시면서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음성이 들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야 이놈아, 죽으려면 죽더라도 성경 한 번 읽고 죽어라. 그래서 저는 그 시간부로 그래 내가 죽더라도 성경 한 번은 읽고 죽자.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어요. 빨리 읽어버리고 죽어버리려고 밤낮으로 무협지 보는, 너는 무협지를 3박 4일 4박 5일 날새기 치면서 그 권수 많은 무협지를 읽었지 않냐. 너는 성경 한 번 제대로 본 적 있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글씨라도 보자.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떼고 신약에 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온 백성을 향해서 쓰여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고 내가 죽지 말자. 내가 다시 살자. 여러분, 그래서 그 체험이 오늘 저를 목사 만들었고 이 자리가 있게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그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여러분 그런 소망 갖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사실이다. 이거는 환상이 아니다. 환청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 그분의 부활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왜? 예수님 생전에 종종 자신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실현하시거나 시건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 그런 말 하셨다면 거짓말, 이것은 거짓말이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삶이, 그분의 생애가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그러죠? 그러신 분이 내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신다면,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는 능력 있는 분이 말씀하셨다면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은 거짓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 빈 무덤에 대한 증거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그러죠? 먼저는 그 군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갔어요. 그냥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기름을 가지고는 가지만 문제는 저 돌문을 어떻게 굴려내지? 여인들로서는 돌문을 굴리는 것이 힘듭니다. 걱정을 하고 간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의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천사들이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는 첫 사람들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구걸하며 죽음 앞에서 배신을 했던 베드로, 아예 베드로보다 더 못한 사람들, 베드로를 우리는 욕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여자 종, 계집종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그 종 앞에서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뭐 때문에? 알량한 목숨 부지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머지 제자들은 좋게 여기고 베드로는 나쁜 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나머지 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더 나빠요.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라도 있어서 옆에 가서 지켜보다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예 피 한 방울 튈까 봐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찌됐든지 그런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웅성웅성했습니다. 아니, 소식을 직접 들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지만 먼저는 예수님의 돌문이 열려져 있다 소식을 전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뛰어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를 잘해서 먼저 무덤 입구까지 와요.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쳐다만 봐요. 있기는 저기 세마포가 있고 시신은 안 보여.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늦게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항상 그랬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없어. 나중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은 맞은데,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부활을 한편에서는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는데 너무나 놀라우니까 안 믿어져. 또 하나는 눈으로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다른 제자는 들었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있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함께 했는데, 근데 도마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다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는 생각하기를 저들이 나 없는 사이에 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지금 입을 맞춘 것이다. 말을 맞춘 것이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도마에게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네 손으로, 마치 도마가 말했던 것을 예수님이 곁에서 다 들은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 옆구리의 창자국, 내 손의 못자국 만져봐라. 도마는 만지지를 못해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보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러죠, 객관적인 고백보다도 주관적인 도마의 고백이 더 큰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면, 도마는 나의 주,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런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본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진다면 그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거짓을 진실로 변화시켰어요. 본문에 있습니다. 공포에서 기쁨으로,
승리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상의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컬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속죄를 완성하시고 죄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다시 사신 최초의 경우이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하도록 신령하고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사신 최초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기를 원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제가 죽음으로 오늘 설교를 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이 세계를 디자인하시고 또 우리를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이 어디서 왔다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어떤 대문호도 모릅니다. 셰익스피어 전집을 봐도 없어요. 그 어떤 철학책도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왜 여기에 있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답을 주는 책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를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의 삶, 영원한 세계 중에 조그마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오라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는지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예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복,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구체화되어지고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창조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져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지도록. 믿습니까? 오늘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시고 당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신을 용서해 주시려고 부활하셨다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분이 몸으로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셨고 교회를, 북교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 사망이 오기 전에는 기회가 있지만 첫 번째 사망이 오고 나면 세월호 사건처럼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고맙다고 말할 걸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now,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날도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고 들어도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들에게도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30초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